양구 따라니까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홉 모음 가운데 9.2 난다까 기원정사 세종께서 머무실 때 난다까 존자가 강당에서 법담을 하며 비구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난다까 존자가 그때 세종께서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강당으로 오셨습니다. 강당에 오신 세종께서는 출입문 밖에 서서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서 계셨다. 세종께서는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알고 헛기침을 하신 후 문고리를 두드렸다. 비구들이 문을 열어드리고 세종께서 강당 안으로 들어가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앉으신 다음에 난다까 존자에게 난다까여 그대는 비구들에게 긴 설법을 했군요. 출입문 밖에서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더니 나의 등이 아프군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난다까 존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세종께 세존이시여 우리는 세종께서 출입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종께서 출입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을 겁니다. 세종께서 난다까 존자의 당황한 기색을 보시고 난다까여 괜찮다오 훌륭하오 난다까여 그대들이 법담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 앉은 것은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 출가한 선남자인 그대들에게 적합한 것이요. 난다까여 그대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법담 아니면 거룩한 침묵 두 가지라오. 난다까여 비구가 믿음은 있으나 계행을 지니지 못했다면 이와 같이 그는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오. 그는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고 계행을 지닐까라고 그 부분을 충족해야 한다오.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 출가한 선남자인 그대들이 법담을 나누거나 모여서 할 일은 법담 아니면 침묵이다. 자, 그 다음 믿음은 있는데 계행을 지니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고 계행을 지니게 될까라고 충족해야 한다. 난다까여 비구가 믿음이 있고 계행을 지니면 이와 같이 그 부분을 충족한다. 난다까여 비구가 믿음 있고 계행 지니고 그런데 안으로 마음의 지식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이와 같이 그는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오. 그는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음 있고 계행진이고 안으로 마음의 지식 얻게 될까라고 그 부분을 충족해야 한다오. 그래서 믿음, 계행, 안으로 마음의 지식 성취까지 되면 충족한 거다. 그렇게 세 개에 충족했는데 뛰어난 통찰지로 반야로 법을 관찰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그는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난다까여 비유하면 네 발 달린 짐승의 발 하나가 오그라들어 작은 것과 같다. 난다까여 이와 같이 비유가 믿음, 계행, 안으로 마음의 지식 그런데 통찰지로 법을 관찰하지 못한다면 충족하지 못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뛰어난 통찰지로 법을 관찰하게 될까까지 해야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서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처소로 돌아가셨습니다. 아홉 모음인데 지금 등장한 건 네 개인데
뭐 어떻게 셌든 간에 난다까 존자가 법을 잘 설했던 모양이죠. 비구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쁘게 하느라 부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당황해 하니까 난다까여 괜찮다 훌륭하다. 법담을 나누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법담을 나누거나 침묵하거나 그대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둘 중 하나다. 입을 벌렸으면 수행인 거고 아니면 입을 다무는 거고. 그래서 비구가 믿음, 계행, 그리고 안으로 마음의 지식, 성취, 그리고 네 번째로 반야로 법을 관찰한다. 반야의 눈을 갖춘다. 그러면은 마치 짐승이 네 다리로 서는 것과 같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고는 가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처소로 들어가셨다. 9.3 꽃티따 마하꽃티따 존자가 사리푸따 존자 찾아와서 사리푸따 존자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마하꽃티따 존자가 사리푸따 존자에게 사리푸따 존자여 현재의 과보를 받을 나의 업을 미래에 받도록 하겠다 라는 이런 목적으로 세존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영위합니까? 현재 받을 과보를 현재의 과보를 받을 나의 업을 미래에 받도록 하겠다. 미루겠다. 이런 목적으로 청정한 수행이 되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다오. 앞에도 마하코티타가 사리푸타 존자 찾아와서 비슷한 문답 우리가 봤었죠. 어디서 봤는지. 지금은 숫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섞여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묻는 것이 사리푸타 존자여 그렇다면 미래에 과보받을 나의 업을 현재의 과보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세존 아래서 청정한 수행 영위합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다오. 나의 업에 대한 과보를 땡겨 받겠다. 이런 목적으로 청정한 수행 되겠습니까? 안 된다. 사리푸타 존자여 즐거운 과보를 받을 나의 업을 괴로운 과보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세존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영위합니까? 그렇지 않다. 즐거운 과보 받을 걸 그러면 괴로운 과보 받도록 하겠다. 그런 멍청한 짓을 누가 하겠냐 하겠지만 빈번하다. 괴로움을 좋아한다. 뭔가 거룩한 희생이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렇지 않다. 네 번째, 사리푸타 존자의 그런 괴로운 과보를 받을 나의 업을 즐거운 과보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세존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영위합니까? 그렇지 않다. 당신은 하고 묻는 걸란지 싶어요. 지금 보다 보니까. 사리푸타 당신은 이런 목적으로 그러면 세존 아래에서 수행합니까? 여튼 계속 사리푸타 존자여 성숙한 과보를 받을 나의 업을
미숙한 과보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청정한 수행 영위합니까? 그렇지 않다. 미숙한 과보를 성숙한 과보 받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다. 많은 과보를 받을 나의 업을 적은 과보를 받도록 하겠다. 괴로운 과보면 당연히 줄이고 싶은 거니까. 이런 목적으로 청정한 수행 영위합니까? 그렇지 않다. 적은 과보를 받을 나의 업을 많은 과보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청정한 수행 영위합니까? 그렇지 않다. 사리푸타 존자여 과보를 받을 나의 업을 과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다. 과보를 받지 않을 나의 업을 과보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청정한 수행 영위합니까? 그렇지 않다. 모든 질문에 한결같이 존자여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리푸타여 그렇다면 세존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영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알고 보고 성취하고 체득하고 자각하기 위해서 세존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영위한다고. 사리푸타 존자여 그렇다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알고 보고 성취하고 체득하고 자각하기 위해서 세존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영위합니까? 존자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쭉 할 때 그것을 알고 보고 체득하고 자각하기 위해서 세존 아래에서 청정한 수행을 영위한다. 존자여 이것이 괴로움의 쌓임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 그것을 알고 보고 성취하고 체득하고 자각하기 위해서 세존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영위한다. 존자여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이것을 알고 보기 위해서 세존 아래서 청정한 수행을 영위한다. 고티타 마하고티타 존자가 그러면 교단 안에 있는 상황인데도 뭐 물으면 물어야죠. 당연히. 그러면은 수행을 왜 합니까? 내가 받을 과보를 뒤로 미루기 위해서 지금으로 당기기 위해서 즐거운 걸 괴로운 과보로 바꾸기 위해서 괴로운 것을 즐거운 과보로 바꾸기 위해서 성숙한 것을 미숙하게 미숙한 것을 성숙하게 많은 거를 적게 적은 것을 많게 과보 받을 걸 안 받게 안 받을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아니다. 그런 거 하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도대체 왜 합니까? 수행.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모든 경우는 다 물었는데 뭔가 모든 행위는 변화를 원하는 건데 내지는 최소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든 배가 고프다. 이 배고픈 걸 어떻게 없앨 거냐? 냉장고 문을 연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도 전제하지 않는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것을 왜 합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깨닫기 위해서 청정한 수행한다. 뭘 깨달으려고 합니까? 고집멸도다. 9.4 사미띠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 찾아와서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 나누고 한쪽에 앉았다. 사미띠여, 사리푸타 존자가 먼저 사미띠여, 무엇을 대상으로 사람에게 의도와 사유가 발생하는가? 무엇 때문에 의도와 사유가 발생하는가? 존자여, 이름과 형색이 대상입니다. 명색이 대상이다. 무엇을 대상으로 의도와 사유가 생하냐? 그 대상은 명색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에서 여러 가지가 되는가? 어디에서 여러 가지가 되는가? 존자여, 개들 가운데서입니다. 18개 내지는 6개 지수, 화풍, 공식계라고 하든 안이, 비, 설신, 의, 계, 색성양, 미촉법, 계 6개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3개다. 6개, 색개, 무색개. 아니면 2개다. 2개는 알고 모르고였던지. 개들 가운데에서 이름과 형색이 여러 가지가 된다. 캔버스가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가지가지의 모양을 그려내는데, 그렇지만 그 그려낸 모양 또한 캔버스다. 개다. 개 따로 펼쳐진 대상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개를 낳는다. 앞에서 이제 그 약간 어색해서 제가 임의로 아마 정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이미 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로서 이야기를 하든, 욕계에서 생각 한번 일으켰다. 그것도 욕계다.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도 욕계다. 사미띠여,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집기한 것인가? 모여서 잘 쪼물쪼물 해가지고 모양을 뿅 하니 어떤 것들이 뿅 한 거냐? 존자여, 접촉이 집기한 것입니다. 촉이 집기한 것입니다. 사미띠여,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모인 것인가? 모여서 일어났다, 집기했다. 뭐가 모인 거냐? 느낌이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선두에 있는가? 삼매가 선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이 지배하는가? 주의 집중이 지배합니다. 삼매, 정, 주의 집중, 념.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이 위에 있는가? 판야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이 핵심인가? 해탈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떤 것에 들어가는가? 불사에 들어갑니다. 훌륭하다 사미띠여, 훌륭하다 사미띠여, 그대는 질문을 받고 잘 대답했다.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하고 끝났어요. 앞서서 8모음에서 봤었던 모든 법은 의욕이 근본이고 모든 법은
관심, 작의가 기원이고 모든 법은 촉이 집기한 것이고 모든 법은 느낌이 모인 것이고 모든 법은 삼매가 선두에 있고 모든 법은 주의 집중이 지배하고 모든 법은 반야가 위에 있고 모든 법은 해탈이 핵심이다. 여기에 한 개 더 더해서 그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법이라고 법인데 그냥 한자로 번역이 그냥 그것들은 아니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것들 일체 삼라만상 모양 있는 것 없는 것 이것들은 결국은 어떤 것에 들어가는가 해탈이 핵심이고 마지막에 불사에 들어간다. 생사에서 본래 생사 없음이다. 우리가 바라는 한 번 생했으면은 무너짐이 없는 나의 재산과 명예와 세력과 건강과 그런 생이 계속 이어지는 입장으로서의 불사가 아니라 생멸을 떠났다. 지금 보고 있는 9.4 요걸로 다시 보면 사미띠 존자가 사리푸타 찾아와서 처음 물은 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의도와 사유가 발생하는가. 앞에 8모음에서 8.10에서는 의욕을 또 관심이라고 번역된 작의, 욕과 또 작의 일체법은 욕이 근본이고 작의가 기원이다. 무엇을 대상으로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서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사람에게 의도와 사유가 무엇을 대상으로 발생하는가? 명색입니다. 그것들은 어디에서 여러 가지가 되는가? 개들 가운데에서 펼쳐집니다. 몽땅 다 개입니다. 그것들은 그 일체법은 어떤 것이 집기한 것인가? 촉이 그러합니다. 어떤 것이 모인 것입니까? 느낌이 모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다음부터 어떤 것이 선두에 있는가? 삼매가 선두에 있습니다. 본래 삼매인데 어떤 것이 지배하는가? 일체법은 무엇이 지배하는가? 정념이 지배합니다. 그것들의 어떤 것이 위에 있는가? 반야가 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핵심인가? 해탈이 핵심입니다. 어떤 것에 들어가는가? 불사에 들어갑니다. 까지 칭찬하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9.5 점차적인 소멸 비구들이여 9단계의 점차적인 소멸이 있다오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초선에 들어가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관념이 소멸 제2선에 들어가면 사유와 숙고가 소멸 제3선에 들어가면 희열이 소멸 제4선에 들어가면 들숨 날숨이 소멸 몸이 소멸하는 거예요. 제3선에서 몸에 남아있던 즐거움 몸에는 즐거움이 남아있다 기쁨이 남아있다 했는지 여튼 평정한 주의 집중으로서 몸에 기쁨이 남아있는 것이
제4선에 들어가서 소멸한다. 몸을 넘어섰다. 몸 이전이다. 공무변처 들어가면서 형색에 대한 관념 소멸, 식무변처 들어가면서 공무변처에 대한 관념 소멸, 무소유처 들어가서 식무변처에 대한 관념 소멸, 비유상 비무상처에 들어가면 무소유처에 대한 관념이 소멸하고 상수멸에 들어가면 생각과 느낌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9가지 점차적인 소멸이라오. (9.6) 점차적인 삶. 비구들이여 9단계 점차적인 삶이 있다.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희열 행복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사유 숙고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 숙고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 성취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면서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 성취.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 버리고 이전의 만족 불만족 소멸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 성취. 일체의 형색에 대한 관념을 초월하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 쓰지 않음으로써 부작의예요. 앞에 작의라고 관심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방금도 봤던 8.10에 모든 법은 의욕, 욕이 근본이고 모든 법은 작의, 관심이 기원이다. 그런데 이 작의가 언제 떨어지냐? 그 색계사선도 넘어가서 무색계의 선정에 올랐을 때 시각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한다. 관심이 사라진다 그러면.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 쓰지 요 말이죠. 다양한 모습에 대한 관념에 마음 쓰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이제 관심이 떨어진 거고 허공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살아가고 일체의 공무변처를 그러면은 허공과 다를 바 없이 보는 거예요. 모양을 봄과 동시에 말 그대로 색 즉시 공이에요. 유한 모양을 가지고 유한을 이야기할 테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색을 봄에 있어서 공과 다르지 않다. 그것이 무한이다. 일체 공무변처를 초월해서 의식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식무변처. 그러면 우리 오온을 이야기를 할 때 색수상 행식 좁은 의미에서 색 이제 몸인데 이 몸은 그러면은 들숨날숨이 떨어진다는 제4선 여기에서 그러면은 색으로서의 덩어리 몸은 거기서 내가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식은 무한하다 식무변처다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로워진다
일체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가고, 일체 무소유처를 초월하여 비유상 비무상처를 성취하여 살아가고, 일체 비유상 비무상처를 초월하여 상수멸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9단계의 점차적인 삶이다. 요 직전에 봤던 점차적인 소멸에서 상수멸에 들어가면 생각과 느낌이 소멸한다. 이러면은 수하고 상은 상수멸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자유로워진다. 색수상 행을 이제 어딘가 들어있겠죠. 여하튼 9.7 열반. 한때 사리푸타 존자께서 웰로와나 깔란다까니 와빠 중림정사 머무셨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께서 비구들에게 존자들이여 행복이라 열반이라오. 요게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하는 랄루다이 나오는 그 이야기죠. 행복이라 열반이다.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래요. 존자들이여 행복이 열반이다.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다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다. 사리푸타 존자여, 느껴짐 없는 것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열반은 그럼 상수멸, 열반은 그 느낌도 없어야 열반인데 왜 행복을 말씀하십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존자여, 느껴짐 없는 것, 그것이 실로 행복이라오. 모양 없는 행복이다. 존자여,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다. 그 5은 어떤 것인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쾌락을 주는 유혹적인 눈에 보이는 형색,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맡아지는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몸에 느껴지는 촉감. 이들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오. 존자들이여, 이들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의지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감각적 쾌락이라고 부른다오. 행복이라 열반이다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다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 경전만 놓고 봐서는 몰라서 묻는 건지 시비하려고 묻는 건지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느낌이 없어진 것, 그것이 실로 행복이다. 열반의 행복이다.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부터 차근차근, 그 5은 어떤 것이냐? 색, 성, 향, 미, 초. 이 5가지 감각적 욕망을 대상으로서 거기에 의지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감각적 쾌락이라 부른다. 존자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며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것에서 생기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 그거부터 초선이야. 그거부터 이미 욕계는 벗어난 거야. 새끼야.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감각적 욕망을 수반하는 생각, 관심이 일어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다. 왜냐하면 멀리함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깨지니까 존자여 비유하면 행복한 사람에게 질병에 의한 약간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러면 이제 누군가 건드리면 왜 나의 선정을 방해하냐? 나는 지금 조용하고 일 없이 한가하고 편안한데 이와 같이 그에게 감각적 욕망을 수반하는 생각, 관심 일어나면 그에게 그것이 질병이다. 존자여 더구나 질병은 괴로움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초선은 당연히 괴로움이 수반한다. 더 괴롭다 오히려.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낫지. 존자여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존자여 다음으로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사유숙고 없이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숙고 없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 사유숙고 없는 삼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사유를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 감각적 욕망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뭔가 사유를 수반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이 돼버린다. 괴로움이 되어버린다. 존자여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제 앞에 초선에서도 초선부터죠. 행복이 열반이다. 너가 묻는 건 너는 아직 새끼 초선도 맛을 못 본 거다. 다르게 말하면 감각적 쾌락을 행복으로 알고서 어떻게 열반은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느낌이 없는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냐 따질 수 있냐 열반은 고사하고 초선도 너는 모른다. 뭐 보던 거니까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구는 희열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 알아차림을 하며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성자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 성취 평정한 주의 집중 정념이 평정하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붙이지 않는 정념으로서 몸으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살아가는 비구에게 희열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난다며 앞에 조선하고 제2선에서 맛보았던 그러한 멀리함으로써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으로써 맛보았던 희열, 감각적 욕망 수반하는 생각은 안 일어나고 제3선이면 당연히 그런데 그때의 희열, 그때 고요했을 때 내가 맛보았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한 관심, 나 그거 또 맛보고 싶은데 화두방 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은 질병이다, 괴로움이다. 이와 같이 이제 질병은 괴로움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의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존자여 다음으로 비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 만족 또 불만족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하다. 희열도 안 붙는다. 행복한 상태에 안 붙는다.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 성취한다. 그에게 평정한 행복을 수반하는 생각 또 관심, 작의였죠. 관심.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친 수준에서 감각적 쾌락이 떠오르든 내지는 이렇게 나름 수준 높은 산매의 생각이 떠오르든 거기에 내가 맛보았던 거기에 대한 관심 아니면 내가 맛보지 못했더라도는 아니겠죠. 지금 말씀에서는 어쨌든 3선, 초선, 제2선, 제3선 거쳐서 제4선이니까 근데 그 관심이 일어나면은 그게 질병이다, 괴로움이다. 괴로운 줄 안다, 질병인 줄 안다. 그에게 평정한 행복을 수반하는 생각과 관심이 일어나면 괴로움임을 괴로움으로써 본다. 존재하여 이런 까닭에 행복이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하고 세 개의 제사성까지 받고 계속 이어지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하고 열반으로 여기서는 말씀하시고 이제 출세관으로 나아가는 무색계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홉 모음은 이제 구차 재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하셨던 법문들 보는데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또 당연히 이런 말 들으면 나는 그러면은 몇 단계지? 나는 몇 레벨이지? 쟤는 몇 레벨이지? 늘 이렇게 따지게 돼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건 당연히 아닐 텐데 그렇지만 분별로 이어지는 거고 이제 선지식이냐 아니냐 힘이 있냐 없냐 똑같이 그러면 지금처럼 경전을 방편으로 했다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 써든 근데 그 귀결점이 실컷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분별이다 괴로움이다 뭔가 갈증이다 그러면 올바른 수행처가 아닐 테고 동참했는데 그러면은 열반이다. 각자 양심에 한번 비춰보시면 되는 문제이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